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는 이제 완전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가 올해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1사분기의 목표가 일상생활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회복도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첫 주일이고 초하루인데 모든 태는 성도들이 아프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실로 3년 만의 일이죠. 아직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걸리셨어요. 회복 키트가 지금 배달된 가정이 70가정입니다.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백신 맞고 면역력이 생기든 코로나 걸려서 면역력이 생기든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의 중요성이죠.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 몸에는 암세포들이 매일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암세포를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포식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면역 체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일을 겪게 되면 암세포가 힘을 얻어서 그때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면요. 암 걸리기 전에 5년쯤 전후로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대장암에 걸려봤는데 저는 그때 들은 얘기는 암이 1mm씩 자란다고 했어요. 계산을 해보면 8년쯤 전에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았는가 얘기를 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긴 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충격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정기검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암세포가 성장하게 돼요. 사람들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 이것도 면역력을 무너뜨리죠. 극심한 스트레스,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생기면 이것도 역시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영양 부족과 편식,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도 결국에 우리의 몸에 충격을 줘서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이별 같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 사별이라, 죽음을 통한 이별, 이게 가장 큰 충격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급속히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온 장면이에요. 요즘엔 드라마에 안 나오는데 옛날 드라마에 아버지와 아들이 막 다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권위적인 아버지한테 아들이 막 대듭니다. 아버지 막 뭐라 그러면 얘기 듣다가 아버지가 뭐 이놈아! 그러고서 뒷머리를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엄마도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머리를 감싸매고 막 그 다음부터 안방에 들어가서 아파 앓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오면 마음이 무너지면은 몸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게, 면역력이 약하면 아주 작은 병균에도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중남미에 있었던 잉카 제국에 스페인의 장군인 피사로가 한 1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물론 처음 보는 그런 말과 그 대포 이런 것도 총 때문에 잉카의 군인들이 많이 지긴 했지만, 실제로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스페인 군대가 몸에 묻혀온 패스트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겼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잉카인들은 면역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동일하게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누가 어땠다,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나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의 면역력이 약한 거죠.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면역력입니다. 신앙의 면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 때는요, 종교난을 쓸 때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에 한 30%가 교회 안 나갔다래요. 근데 지금은 한 50%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은 가나안인 거예요.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 거죠. 왜? 면역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거나,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에서 탐사 보도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무슨 목자의 비밀 이렇게 해서 그게 나오면요, 그 방송 이후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청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고요, 엄청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고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두 교회,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다 써온 것처럼 흥분을 하고 난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교회에서 찾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들에게 신앙의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데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지 사람을 보고 믿냐?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냐?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을 포기하는데요,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어! 이 사람도 신앙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신앙의 면역력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면역력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요. 내 신앙의 그 면역력을 더 키우기 원한다면 수요 예배에 참석, 금요 밤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신앙의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든 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데 걱정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경건한 삶을 살 때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 순간에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큰일 났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큰일 났네. 아, 왜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네. 심장이 뚝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금방? 네, 심장이 뚝 떨어져.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이 영원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로 대책이 없는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 만난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인사도 안 해요. 다짜고 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심장이 뚝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은 없어요. 신앙의 면역력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어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감사합니다. 교만해지면요,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면역력이 무너져 내리고 그때서부터 악신이 와서 그를 부리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무너져 내면요, 그때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모든 게 잘 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올 때, 돈도 많고 하늘도 잘 되고 건강하다고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신앙의 그 면역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때 죄를 저지르기 쉽고 영적으로도 게으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그때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자기가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해이해졌습니다. 자기의 그 군인들, 부하 군인들 전쟁터에 내보내고요, 자기는 낮잠 잤습니다. 낮잠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어슬렁 다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잘 될 때가 조심해야 될 때요. 신앙의 면역력이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아무런 고난과 역경 없이 평탄하게 살다 보면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갖추게 하고 우리의 맷집을 생기게 하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일단 생겨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겪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면역체계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딜 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신앙의 맷집을 키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가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죠.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일부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순간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제가 노래는 안 부르고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노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향기 날리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요,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가시가 찔러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순간에는 머리를 수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면역력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의 맷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신앙의 면역력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면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요,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신을 맞는 일이었잖아요. 1차 맞고 2차 맞고 3차까지 맞았습니다. 백신이 뭐냐면요, 바이러스의 죽은 시체들의 DNA예요. 그 핵산들, 조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어떤 그 성벽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의 죽은 시체들을 집어넣는 활동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3차까지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4차 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좀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코로나 그냥 걸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코로나 걸리면 항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자꾸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바이러스가 자기 정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전의 바이러스와 다른 모양으로 자기의 그 유전자 구조를 스스로 바꾼답니다. 그러면
전에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그것을 막아냈는데 형체를 살짝 바꾼 거가 들어오면 못 막아낸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가지의 형태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공격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처음에 공격한 게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가족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신앙의 면역력이 좋아서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이젠 다 됐다, 다 이겨냈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다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면역 체계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면역 체계를 완성시켜 주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면서요,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야. 저는 이것을 예수 백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백신만 많이 받지 마시고 예수 백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면역력이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늘 날마다 예배에 힘쓰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신앙의 면역력을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올리시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면역력을 확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이 어렵고 힘든 사탄의 공격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